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특별히 사마리아 초원 성도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주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주보를 만들다가 특송 부분을 우리 지난주에 했던 오여신도회를 제가 지우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사마리아 초원의 헌신 예배입니다. 이 헌신 예배 때 어떠한 말씀을 전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마침 여름이고 휴가 시즌이고 하다 보니까 꼭 이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쉬는 것도 믿음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그 받는 평가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괜찮은 평가다라고 생각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늘 평가가 정당하지는 않더라고요. 열심히 살고 우리가 씨를 뿌린 대로 거둘 수만 있다면,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인정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요, 우리의 마음을 인정해 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모를 때가 참 많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진심을 몰라줄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가 만약에 경험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때는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왜 오늘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바로 그러한 평가를 받지 않았나라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들여서 너네 하나님을 믿을 거냐, 아니면 너네가 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들을 믿을 거냐 선택해라 해서 크게 싸움 한 판이 벌어졌죠.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신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지 한번 보자. 그 기도를 들어주는 신이 바로 참신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제단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기를 했는데 그 내기가 결국에는 누가 이겨요? 네, 당연하게도 하나님이 참된 신이기에 하나님이 이깁니다. 즉 1대 850명으로 싸워서 엘리야가 이겼어요. 그러자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당시에 지금까지 내리지 않았던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냈던 사건이 바로 엘리야가 선지자들, 이방신 선지자들 850명과 싸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통쾌한 순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통쾌한 순간을 느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엘리야 진짜 멋있다. 그죠? 어떻게 1대 850으로 싸울 수 있는 깡이 있는 것도 진짜 멋있을 반면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대단하다. 와, 엘리야와 같은 믿음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감탄하면서 엘리야를 칭찬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있어서 엘리야는 그러한 상황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을 받았냐?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 엘리야에게 직면했습니다. 엘리야가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서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같은 장의 1절과 2절을 한번 함께 보실까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이겼다라는 소식을 이세벨 여왕이 들었어요. 그러자 이세벨 여왕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히 엘리야가 내가 믿고 있는 신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기는 선지자들 다 죽여? 그럼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반드시 내가 엘리야를 찾아내서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솔직히 말하면 아무렇지 않게 들려요. 왜요? 우리는 엘리야가 지금까지 어떠한 상황에서 이겼는지를 알았잖아요. 850명과 싸워서 하나님의 든든한 백을 얻고 850명과 싸워서 정말 너무나도 용감하고 멋있게 통쾌하게 이긴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 여왕이 기껏해서 몇 명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봤자 못 죽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네, 그렇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엘리야가 어떤 상황에 이르렀냐면 너무나도 힘들단 말이에요. 왜 힘드냐?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엘리야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과 싸우면서 너무 힘을 쏟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솔직히 1대1로 싸우기도 벅찬데 850명과 이렇게 누가 참신이냐를 놓고 싸워야 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진이 다 빠졌겠어요. 그렇게 이제 다 내 진을 다 내놓고 이길 만한 힘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여왕이 나를 찾아서 죽인다고 하니까 설상가상이고 첩첩산중으로 지금 엘리야가 스트레스에 스트레스를 더해서 두려움과 두려움이 더해서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엘리야가 어떠한 일을 행했냐면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한번 보죠. 오늘 본문 3절 4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라 하고.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생명을 구하려고 도망쳤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생명을 구하려고 우리는 분명히 써 있어요. 생명을 구하려고,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도망가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내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850명과 싸워서 이겼는데 이긴 내가 겨우 여왕이 보낸 자객에 겁이 나서 이렇게 도망가야 되나?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지?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이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하룻길을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그가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까지 한 번만 됐습니다. 그냥 저 차라리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취한 행동이 뭐냐? 5절 말씀 읽어보죠. 5절 말씀, 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뭐가 중요한 말씀이냐면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라고 써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쉼이라는 거예요. 쉼. 내가 쉼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내 손을 놓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쉼이에요. 죽을 만큼 갈증이나 쓰러질 수밖에 없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쉼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서 나에게 쉼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 오아시스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쉬는 거예요.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가장 목이 마를 때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간다면 언젠가 틀림없이 우리에게 오아시스가 발견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멈춰 서서 쉼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크게 중요하게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아시스에서 쉬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오아시스에서 쉬면서 가장 먼저 기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잠들었어요. 그리고 누워서 잠들고 끝난 게 아니었죠. 우리가 5절 말씀을 보니까 그 뒤에 뭐라고 써있냐?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만일 엘리야가 쉬지 않고 도망치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의 길을 갔더라면 이렇게 부드러운 천사의 손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어요. 사실 우리는요,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오아시스를 무시하고 지나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다가요? 조금 더 가야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다음 오아시스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는 것이죠. 조금 더 가려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오아시스를 찾지 못해서 쓰러질 때가 참으로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쉼이 필요해요. 왜 쉼이 필요할까요? 쉼이 필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쉬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죠. 6째 날까지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7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을 가지셨어요. 쉬셨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며 열심히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내 자신의 의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했는데 그 일을 우리의 힘으로 하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의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쉬지 못하고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탈진해 있는 상태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겨주시면 그냥 맡겨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면 그 일을 할 때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고 계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맛있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네, 만나와 메추라기. 근데 조건이 붙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떻게 먹으라고요?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늘 하나님이 내려주시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매일매일 내려주셨을까요? 그냥 한 번에 일주일치 딱 내려주고 그 다음 일주일에 다시 내려주고 하면 되잖아요. 왜 매일매일 내려줬을까요? 그 이유가 딱 하나라니까요. 하나님은 사람들과, 자신의 백성들과 소통하고 싶은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면서까지도 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번거롭지만 그렇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있다면 바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왜요? 우리와 소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했을 때 우리가 배고프다라는 걸 아시고, 소통했을 때 우리가 힘들고 슬프다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소통하지 않으면요,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가장 감동케 되는 가사 한 줄이 있는데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라는 가사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작은 신음조차 내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작은 신음조차도 내야 그게 소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면요, 힘들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만 힘들다고 혼자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하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아플 때 남들에게 소문내는 게 빨리 낫는 길이라면서요. 그죠? 저도 어떤 어르신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프면 아플수록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된대요. 그래야 빨리 낫는다고. 저는 그거를 그래도 목회자니까 조금 신앙적으로 들었어요. 아, 내가 아프다고 해야 같이 중보기도를 해줘서 빨리 낫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늘 소통해야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주시고, 아픈 곳이 있으면 치료해 주시고, 슬프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또 해주시냐, 본문 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 상상할 수 있습니까? 탈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포기해서 누워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먹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그분은요, 힘들면 멈추라고 하세요. 투정도 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오아시스를 경험해 보라고도 우리에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여유와 쉼이 없으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문제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참으로 어려운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오아시스는 바로 탈진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오아시스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즉 하나님을 만날 때가 가장 언제라고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지칠 때, 쓰러질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사건 하나를 생각해 보시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인이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왔죠.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당당하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는
여성이 뭔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도 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혈루라는 것은 피가 흐른다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게 내 병을 밝힐 수도 없는, 어쩌면 혈루병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정한 병을 앓고 있는 그러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을 비집고 나갈 수도 없는 그러한 현실이었죠. 그러나 혈루병을 앓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였냐면 오아시스 그 자체였단 말이에요. 그분에게서 위로와 고침을 받지 못한다면 내 삶이 여기에서 끝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기어가서라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닿으면 내 혈루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여인의 병이 고침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가 바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잘 때 비로소 자신을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새 힘을 얻는 것과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오아시스가 있고 오아시스가 나타나고 오아시스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기력을 얻기 위해서 쉬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아시스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사역과 지친 삶을 멈추게 되면 만날 수 있는 인연이 생겨요. 우리는 힘겨운 인생을 걷는 자가 나만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생각하면서 옆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도 같이 힘들어요. 물론 저마다 힘든 내용은 다르죠. 하지만 힘들지 않고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솔직히 여기에서만이라도 물어볼까요? 나 지금 아무것도 힘들지 않다는 사람 손? 없으시잖아요. 저 없어요. 각자 사정은 다르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물을 찾아서, 오아시스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이 나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나와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의 인생 경험을 듣고 조언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오아시스라는 것은요, 동역자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는요,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여왕이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찾아 죽였다고 합니다. 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와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 자신만 그런 줄 알았어요. 엘리야는 나 혼자만 힘들 줄 알았어요. 근데 나와 같은 이가 몇 명이나 남아있다고요? 7,000명이나 남아있다고. 그렇게 쉼을 통해서 나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엘리야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마리아 초원의 식구들이 우리 오아시스의 역할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사마리아 초원 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초원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요, 누구에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우리 교역자들에게 오셔서 저 이러이러해서 너무나도 많이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참으로 좋겠는데, 솔직히 교역자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것 자체가 힘들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히려 교역자들보다는 우리 초원직이라든지 아니면 목장직이라든지 그 목장 안에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에게 나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말하기가 오히려 쉬워요.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 내가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아시스라면 시원한 물을 주는 거예요.
함께 어루만져주고 고민을 같이 들어주고 때로는 그 고민을 통해서 기도도 해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알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알려주셔서 같이 중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또 중보기도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보기도팀에게 요청하셔서 더 많은 이들이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그 어려운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오아시스의 역할이고 우리 사마리아 초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오아시스의 역할 각 초원이 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 모두가 그 초원의 역할을 오아시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치고 힘든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오아시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서 쉼이 필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쉬지 못하는 게 뭐 때문이냐? 조급함 때문에 그래요. 오아시스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도 쉬지 못하는 이유가 빨리 무언가 목적지에 닿으려는 조급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냐면 다음 여기를 조금 지나서 가다 보면 또 다른 오아시스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오아시스에 다다르기 전에 우리는 지치더라고요. 우리가 쉬지 못하는 것은 자꾸 다른 사람들의 속도를 전제하고 그와 경쟁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걸어갈 길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걸어갈 길이 서로 같지 않아요. 때로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남들이 달린다고 해서 나도 굳이 같이 달려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분량에 따라 내가 가진 달란트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목적지를 따로 배분해 주셨으니까 그에 맞게 나는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죠.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요, 그렇죠,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분량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쉴 때는 쉬셔야 돼요. 다른 조급함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무게의 짐과 다른 체력을 주셨음에도 그것을 인정하기보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오아시스를 그냥 지나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쉬어야 될 때 반드시 쉬셔야 돼요. 쉬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쉬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아시스를 만나는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멈추어 서는 것이 믿음이에요. 삶에서 갈증을 느끼고 체력의 한계를 경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갈망하지 않고 그분의 위로를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나에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 찾아왔다. 그러면 여러분 당장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분의 위로를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는 반드시 쉬는 믿음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쉬었다고 해서 여러분 뒤처진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오아시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위로를 받아야 지치지 않고 더욱 힘차게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특별히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왜 50분 공부하고 10분 쉬는지 아시잖아요. 만약에 3시간을 연속으로 공부하는 것과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과 어떤 게 능률이 좋아요?
중간중간에 쉬는 게 능률이 좋은 거예요. 사람의 집중력의 시간이 있어요. 집중력의 시간을 넘어가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려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아요. 허투루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중간중간에 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뇌를 이렇게 활성화시켜주고 리프레시 시켜줘서 더욱더 열심히 집중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달려가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우화 작가 이솝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아마 이솝 우화라고 하시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어느 날 이솝이 어린아이와 장난치며 노는 그 이솝에게 사람들이 핀잔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핀잔을 주냐면, 아니 다 큰 어른이 되어서 점잖지 못하게 어린아이들과 논다라고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솝이 사람들 앞에서 현악기에 활을 집어들고서는 느슨하게 그 활줄을 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나는 느슨해진 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 이 활의 줄을 팽팽하게 당겨 놓으면 활은 부러지게 됩니다. 더 나은 연주를 위해서 활줄을 느슨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나도 쉼을 통해서 나의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니까 나에게 더 이상 핀잔을 주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이리동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이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마리아 초원 여러분,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힘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주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러한 주님을 정말 아멘으로 믿고 계신다면, 그러면 쉴 때 쉬셔야 돼요. 이렇게 쉼을 가진 엘리야가 결국 어떻게 되었냐? 우리 본문 마지막 절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다시 사명자로서 힘을 얻고 부르심을 받아요. 죽음을 생각했던 엘리야가 새 힘을 얻고 다시 사역지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이리동교회 성도님들, 쉼은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결코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쉼을 통해서 충전된 자만이 더욱 힘차게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여름방학 이제 각 목장 예배 쉼을 쉬고 있잖아요. 네, 이제 9월 첫 주부터 다시 목장 예배가 시작이 될 텐데 충분히 쉬시고 정말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큰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 목장이 더욱더 살아나고 초원도 살아나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사마리아 초원이 우리 2학기 때는 더욱더 크게 부흥하는 초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쉼을 필요로 할 때 쉬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경쟁사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쉬어버리면 다른 이들에 뒤처지기 때문에 쉬지 못하고 앞만 보며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고,
하나님께 힘을 주시라고 간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쉴 때 쉴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 하였사오니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엘리야처럼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찾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시며 힘내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힘을 낼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쉼을 비롯하여 오히려 더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사오니 주께서 그 더 큰 힘으로 주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마리아 초원과 우리 모든 이리동북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